안녕하세요. 이 아침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잘 알고 계시듯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소경을 고치셨고 문둥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셨고 손 마른 자를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의 소경을 고쳐주실 때 그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병이 나을지어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보고 싶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소경이 눈을 뜹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신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기 최면이나 자기 신념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확신이나 자기 철학은 믿음이 아니죠.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희망도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아주 종교적으로 구별하기 힘들게 믿음을 혼돈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생산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 아주 그럴듯하지만 이것은 성경적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을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 사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안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마음의 성령의 역사로 확신이 옵니다.
그리고 안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불합리한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마음 안에서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즉각적으로 믿음으로 응답받을 때도 있지만 오래 기다릴 때가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즉각적으로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래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언제 생기는 걸까요? 내가 병들고 고난을 받고 역경을 겪을 때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기다릴 때 그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던 그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미래에 있는 영원한 것들을 오늘 내 것으로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100만 명을 전도한 19세기 최고의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1871년에 D.L.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시카고에 발생한 대화재로 온 도시가 불바다를 이루었고 기자들이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건물들은 이미 불에 타버렸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는 완전히 다 모두 타버려서 그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시더니 어째서 거룩한 교회가 불에 타는 것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기자들이 빈정거리며 말하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다시 짓게 해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에 태우신 것은 건물을 허는데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화재를 당한 무디 목사님은 잠옷바람으로 겨우 몸만 빠져나온 형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큰 교회를 새로 지을 돈은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다시 묻자 무디 목사님은 그 경황 중에도 소중히 들고 나온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은 하나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나지 않는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곧 이 자리에 새로 지어진 크고 멋있는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그 후 영국으로 건너가 전국을 뒤흔드는 큰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무디 목사님의 새로운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화재가 난 바로 그 자리에 전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가능한 상황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용기를 잃지 않았던 무디 목사님의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말씀은 현실적으로는 희미해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실상이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음 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셨던 그 많은 은혜들과 그 많은 약속들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이 지나고 너무나도 변해버린 우리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영혼과 지성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실상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믿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믿음 붙들고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